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그 전체 주제는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고난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산소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고 그 삶이 즉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삶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그 삶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임을 입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을 때 그때 믿음의 삶은 시작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 또 행사에 참여함으로 그때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 공허한 행위, 헛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대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헛된 행실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헛된 행실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모습,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헛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무의미한 모습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헛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행복의 추구, 잡히지 않고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돈이나 권력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마치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것에 맞게 그것의 기준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헛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이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헛된 행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씩 찾고 그 삶에 맞추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함을, 대속함을 받은 그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더 이상 허무한 것,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들만의 착각 속에 빠져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는 노예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그야말로 잔인한 학대와 고문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구속이라는 단어 역시 노예들이 풀려나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죄악에 노예된 상태에서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들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를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며 만족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부도덕한 삶을 또 그 행동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죄 문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죄악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함을, 대속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속하려면, 우리가 대속을 얻으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셨나요? 은이나 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은과 금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은 아주 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비싼 대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이 사실 하나만도 우리들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생명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할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작은 것 같으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국률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조금씩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이 이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